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은 바로 그 동편으로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지나서 가면 그곳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기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를 건너서 가면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높으면 그 감람산을 지나서 내려가면, 이 허리춤을 내려가면 여기에 베다니 동리가 있고 벳바게가 있어요. 난 2번 가봐서 알아요. 꼭 여행의 자유화가 되면 여러분 모시고 내가 갈 거예요. 가서 저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몬산까지 여러분 모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경 해설을 해드리고, 그런 성지 순례가 꼭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보면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나니 너희 왕이 겸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은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게 고난주간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할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귀는 말하고 다릅니다. 말은 전쟁용입니다. 큰 준말을 타고 장군과 병사들이 질풍처럼 전쟁터로 나가는 것. 그래서 말은 전쟁용이지만 나귀는 타고 달랑달랑 하니까, 이건 전쟁 때 나귀 탔다가는 박살납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거기를 보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다시 말하면 성결된 나귀 새끼를 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어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을 언제나 제일로 섬겨야 됩니다. 나귀 새끼라도 남이 다 타다가 남은 비리 먹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하나님이 타시겠어요?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매도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시장에 가서 돈으로 팔 수 있는 짐승은 재물로 가져오지 않아요. 또 그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재물로 오지 않아요. 어떤 것을 재물로 가져오느냐? 애꾸눈이, 피부병 들린 것, 병신, 내버릴 짐승들을 희왕 내버리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것을 성전의 제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속한 것은 무엇인지 제일 먼저입니다. 날짜도 일주일 중에 제일 첫날 주일날입니다. 제일
제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에 제일 좋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몸과 마음이 상쾌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도 월급을 딱 받겨들랑 제일 먼저, 다른 것 떼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재물부터 탁 떼고 싶더래요. 나는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할머님께서 열렬한 불교 신자고 또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 하는 건 내가 가만히 지금 기억이 나요.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떼가지고서 고시래. 나 지금도 그 고시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먹기 전에 할머님께 고시래이 먼저 하는. 그럼 내 속으로 이거 왜 우리도 먹기 전에 고시래이부터 먼저 하나.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귀신에게도 먼저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그 귀신에게 정성 드린 사람 보면은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목욕하고 그리고 속옷까지 갈아입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정성입니다.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목욕하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서 그들이 귀신에게도 절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여드려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들어간 기도는 그것이 기도가 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피곤하다고 잠자리에 가서 누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 잠꼬대 하면서 자고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건 왜냐? 그것도 기도지 기도 아니냐? 기도야 기도지만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어떤 교회 보면 헌금 드릴 때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무슨 하나님이 거지가 쓰다가 남은 것이고 그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여 아직 쓰기 전에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도 자만시에 너희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가득하고 너희 창고에 기름이 가득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아주 처음 가장 정신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느라.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동리에 가면 주님을 공경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제자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일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간증을 최근에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들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생활을 하시는데 남편이 이 용달차를 운전하셔서 먹고 삽니다. 우리 소장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러고 열심히 전도를 해요. 가정생활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 병자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가서 병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타고 오니까 남편이 와서 여보 큰일 났습니다. 용달차가 도적을 만났어요. 그러니 천지가 압도합니다. 하늘이 새카맣습니다. 왜 많은 식구에 또 용달차 운전해가지고서 겨우 이식주 생활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소장님은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전도 생활하는데 이 용달차를 그만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첫째 살 길이 막연하고
둘째 이제 모든 일가 친척들이 저 부부간에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예수 하더니만 그래 마지막에는 용달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예수가 어디느냐 이럴 것이고 천지 같더라.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신속히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15명이 방에 가득 왔습니다. 그러니 구역에 여러분 구역에 소속에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래 왔으면 하나님 잃어버린 용달자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슨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용달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구역원 중에 평소에 예언한 적이 없는 자매님인데 뭐 그렇게 신령하지도 아니고 예언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자매님 위에 성령이 떨어져 가지고서 한참 기도하는데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그러면 네가 요사이 기도에 게을러져. 그러나 네가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축복을 해준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 용달차를 찾아주겠는데 그 증거로서 곧장 두 분이 너희 가정에 축복하러 올 것이다. 지금 곧장 두 분이 너희 가정에 축복하러 올 것이다. 그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용달차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할렐루야라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누가 문을 툭툭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두 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건일 목사하고 전도사님하고. 도무지 그 집에 신방이라고는 올 택이 없는데 또 신방 오겠다고 연락도 안 했는데 고건일 목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석 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떠나가시는데 그날 저녁에 용달차를 찾았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아이고 그 자매님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좋겠다는데 그때 고래 한 번 예언하고 막 딱 예언이 안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부실 때 당나귀 입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딱 예언의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예언을 딱 하게 하시고 난 다음 그거 끝나고는 한번 예언의 은사가 싹 사라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전혀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처라도 예언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벌써 앉아 계셔서 어느 곳에 가면 사람이 타지 않은 땅나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혹은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예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 이러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그 주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주님은 현재 여러분의 삶과 장차 여러분의 삶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너 공의를 대낮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낳는 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예비해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주께서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먼저 중심으로 살고 하늘나라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기 위해서 살면 그 다음 일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되 아주 전폭적으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순복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손잡고 예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주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냥 나귀의 맨등에 타면은 여러 가지 뭐가 묻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서 나귀 등에 이건 아주 주님을 존경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벗었더니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이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전 주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소문이 온 베다니 천지와 연 예루살렘에 박수로 찬지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다 듣고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해 있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거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젠 두말할 것 없다. 다른 질문할 것 없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요. 우리나라를 복구하실 분이다. 이렇게 군중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금 누가 와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고함을 한마디 찔러서 살려일으키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이게야말로 하나님 아니고는 그런 보통은 못해요. 기절한 사람이야 나도 살릴 수 있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살린다는 것은 그건 사탄도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 그 모든 일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메시아니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짓밟히던 유태 나라를 독립국가로 회복해 줄 줄 알았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저들은 생각하기를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가 독립될 것을 생각하고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서 그 밑에 깔았었습니다. 그러고 따라오면서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서 인도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산나가 아니고 호사나입니다. 호사나. 호사나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호산나라 했는데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인데, 그 호사나가 자꾸 불러서 요사에는 그것이 만세로 변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세! 그 말이 바로 호사나. 근데 원래 의미는 야훼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호산나 부르고 앞에서 요란스럽게 호산나를 부르고 그들은 여치 말하기를 다윗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나라, 유대인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데, 이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강림한다고 야단입니다. 고대판 데모입니다. 고대판 데모. 뒤에서 군중이 따르고 앞에 싸우니,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도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아주 신경을 썼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군중이 오면서 그것도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임하였다. 메시아가 왔다고 고함을 치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날로 시작해서 일주일 이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여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치란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들은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그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동편문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무니까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왜 자꾸 베다니로 나갔느냐? 나는 옛날에 그것을 자꾸 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제자들도 많고 잘 때도 많은데 왜 베다니로 나가냐? 예루살렘은 부자동이고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베다니는 빈민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곳에 사지 아니하시고 빈민굴로 돌아와서 빈민굴에서 주님이 주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권력 없고 짓밟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돈 없고 권력 없고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 같은 사람 누가 주님이 돌봐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짓밟힌 사람들 편에 서서 언제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 베다니 예수님이 주무신 집이 하도 가난해서 아침 식사도 대접을 안 했었는가 봅니다. 안 그런 바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시장하실 택이 있어요? 여러분 정 가난하면 아무도 대접 안 해요. 그건 내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서렘은 목회할 때 내가 아무도 안 줘요. 아무리 하루 종일 등해봐도. 요사이는 너무 먹으라 해서 탈입니다. 난 요사이 그러므로 아주 먹는데 딱 질렸어요. 하루에 신방을 3집 하면 3번 다 먹어야 돼요. 내가 이거는 먹는데 좀 기가 막혀 그냥. 안 먹으면 막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서 한평생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올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느냐 젓갈만 하면 들고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한 3집만 신방하면 제가 남산마을치 돼가지고서 내가 나중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에 집을 한 10가정 이상 신방을 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아침부터 그냥 늦게까지. 하루 종일 신방에도 누구 하나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어.
점심때가 되어도 먹으라는 사람 없고 저녁이 되어도 밥 먹으라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근데 우리들이 신방은 그 집에 해보놓으니까 그 집에도 겨우 끼니 끓이면 가족들 식구들 먹으려고 말라 하는데, 우리 두 입이 보태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심의 위로를 받는다고 아마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얻어 잡수었겠지. 그리고 또 이 집은 우리 집 말고 저 집에 가면 또 잘 차려서 대접하겠지. 그래가 아무것도 못 먹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서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는 자꾸 물만 마시가 뱃속에 물이 출렁출렁 하는 소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월이 달라진 걸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세대인데 30년 이내에 그렇게도 진절머리 머리 나도록 가난했는데 또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못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마당에 우리 민족이 단결만 하면은 이 길로 밀면은 진짜로 잘 살게 된다고. 이제는 지금 잘 살게 되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턱걸이요. 이거 놔버리면 막 떨어지는 거라. 그래 이게 싹 잡아 당겨서 올라 앉아야 돼요. 그럼 막 싹 잡아 당겨서 올라 앉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 지금 막 밀고 당기고 체류탄을 쏘고 바이아들 다 쫓아버리고 사업이 안 되도록 하고 국제 망신을 하고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하노?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저는 30년 목회, 내가 외국에 부흥회 작정해놓고 난 다음 못 간 적은 요번밖에 없습니다. 안 간 적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tulsa에서 대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10,000명이 모입니다. 목사만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텔레비, 그 잡지에서 수없이 1년 동안 선전해왔습니다. 그 집회 이원에서 지금 낭패도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가 없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우리 50만 성도를 두고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박수 치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울고 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1년 전에 약속해놓고 난 다음 우리를 이렇게 낭패를 시킬 수 있냐고. 글쎄, 낭패가 된 어떻게 되든 우리부터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불안한데 책임 목사까지 떠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난 못 간다. 또 사우스밴드에 가장 큰 텔레비 방송국에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음 주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사흘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일 떠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영삼 씨의 대담이 잘 됐으면 떠나고 못 됐으면 못 떠납니다. 대담이 잘 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평안해질 것 같으면 안심하고 떠날 수 있고, 그게 대담이 잘못되어가지고서 또 대모대가 시내를 덮고 체류탄 가스가 나를 위험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또 어딜 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내가 가나 안 가나 전화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면, 그러므로 그쪽에서는 전부 전화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쪽에도 낭패날 수가 내가 안 가면 그렇게 많은 선전비를 쓰고 준비해놓고 안 가면 낭패인데,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시분 펼쳐보고 좀 알아보고 사태가 좋아지면 내일 갑니다. 갔다가 다음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태가 나빠지면 또 못 갑니다. 이러므로 빨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안정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야로 기도를 하십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무화과라는 것은 열매가 잎사귀와 함께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화과 잎사귀가 넓적넓적하게 퍼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같이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바라볼 때는 그때 계절이 4월달입니다. 실제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계절은 6월과 7월 사이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6월과 7월 달에 무화과 열매 맺지만 4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고 넓적넓적하니 열매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보신 적 잎사귀만 그렇게 넓적넓적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지라 실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괜히 나라만 섰고 정치 제도만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저주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괜히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저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괜히 잎만 가지고 떠들어 붙이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이런 나무가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시장 하시는데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없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서 에라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지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버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세 번째 의미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믿음이란 어떻게 믿으며 믿음의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겠다는 주님께서 그 교훈적인 사건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성소에 가면은 여러분께서 보면 시성소가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오면은 성전뜰이 있습니다. 이 성전뜰이 있는데 이 성전뜰에는 제사장들이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성전뜰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유대인이 모이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모이는 뜰에 못 가요. 바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서 가서 막 짐승을 때려서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은 것은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성전에 와서 일이 있을 때 오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뜰로 들어가가지고서 들어가면 여기에 노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는 왜 그런 일이 있으냐면 하나님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모이지요? 예? 장사꾼이 모이지. 입만 봐도 알겠어. 장사꾼이라 하는 입만 봐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 주일날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장사꾼들 있죠. 유대인들도 예배 드리러 오면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 잔뜩 옵니다. 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섬기러 오는데 유월절 섬기러 오면은 반드시 반세겔이라는 유대인의 은전을 가지고서 성전 세를 해야 돼.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 돈 가지고거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로마 돈 가져오고 헬라에서 온 사람은 헬라 돈 가져오니까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서 성전세를 나려고 하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그것도 돈 벌라고 이 환전산들, 달러상들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달러 바꾼다고 야단이라고. 거기에다가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짐승을 끌고 못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짐승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또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거 판다고 막 야단입니다. 거기에 짐승도 있지요. 그 다음에는 그곳은 또 비둘기를 파는데 비둘기를 왜 파냐면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소나 양을 못 바칠 사람은 이제 비둘기라도 사서 바칩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와서 막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비둘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세사에는 정신이 없고 뭐에만 정신이 있다고요? 제밥에만 정신이 있다. 전부 모여서 돈벌이하게 바빠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제껴놓고 아예 그 전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장사터를 이뤘습니다. 성실을 이루었어요. 막 서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사고 그냥 비둘기 사고 파고 한다고 야단 덥습니다. 이래서 이게 시장터지 도저히 하나님 섬기는 곳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채찍을 가지고서 주님이 막 후리 때리고 뒤에 엎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너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언제나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어떠한 장사 상업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성보식품을 인수했다고 막 신문에 뜯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신문에 나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할인을 했음이 돼야 돼요. 나 청보식품자도 내가 손 건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보 음식을 인수했다. 청보식품을 인수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나도 신문 보고 청보음료가 언제 인수했는가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공공연 사실처럼 나와있다. 왜 내가 그걸 보고서 기분이 나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지 교회는 장사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50만인데 내가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서 돈 많이 벌었지. 예? 50만 성도를 가지고서 만일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화장품도 우리 교회에서만 사쓰십시오. 화장품만 팔아도 굉장한 유통기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안 하거든. 그런 거 해달라고 내게 오는 사람 많다고요. 목사님 나눠 먹자고. 목사님이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물건 대에서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익은 나눠 먹자고 나보고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이익 나눠 먹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벌써 아마 지옥 아래 모에 가서 앉아있을 겁니다. 저는 돈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돈 없이도 살아요. 돈 벌라 했으면 목회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내 돈 벌었으면 나도 재벌 소리 들을 만할 겁니다. 나도 돈 버는데 재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돈 재간도 있고 또 돈 벌라 했으면 나도 밤잠 안 자고 돈 벌었을 거예요. 이 성직자인 나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장사 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 내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전화로 항의를 하고 이게 뭐 박태서이하고 다를 게 뭐냐 문선미하고 다를 게 뭐냐고 막 항의를 하고 뭐 꼭 내 시장한 것이 돼버렸었어요. 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일 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가 세상에서 벌은 돈으로 교회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사용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장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내 아버지 집에는 만민이 가서 기도하지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고 하니 왜 대제사장과 서기장들은 그게 교회 뜰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난 다음에 뭘 먹었지요? 받아 먹었거든. 그 참 짭짤한 맛이 있단 말이야. 받아 먹으니까, 아유, 대제사장은, 그 성내에서, 그거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같이 가서, 얼마? 내놔? 얼마나 자기의 짭짤한 맛이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막 장사 못하게, 막 채찍을 때리고 너희 쫓아내고 하니까, 야, 이거 장사 다 했다며, 이러다가. 그래서, 이놈의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가 무슨 권위로 왔어? 남이야 장사를 하든 말든 왜 회방을 놓냐? 바로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도 장엄하고 교훈이 위대하고 막 하나님이 능력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도 막 짐승을 가지고 도망을 치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거든. 이러다가는 완전히 이방인의 뜰에 그냥 장사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에 잡잘한 맛을 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자꾸 와서 회방하는 게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하고 산다는 것 참 힘듭니다, 여러분. 내 입까지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바른 말 할 수 있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말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선지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성령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나도 여러분 같은 50만의 성도의 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가다가 바른 말 한마디씩 하지, 여러분 빽이 없으면 바른 말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가서 콩밥을 먹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참 민주주의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편 위해서만 말하는 거 말고 반대편으로 말하는 사람도 허락해야 돼요. 사람이 이 언로가 열려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말 조금만 했다가는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을 틀어서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들어보자. 나도 목회해보니까 나 욕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도 내가 욕하는 사람 말 들었어요. 오늘도 내가 욕하는 사람 그 보고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 재미가 있어. 나 재미가 있어서 자세히 들었어요. 그건 왜냐? 천당에 올라가 보니까 조용기는 상이 하나도 없더래요. 세상에서 하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천당에 오니까 상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천당에 올라가서 상이 하나도 없어도 천당 문지기만 시켜 주셔도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 같은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천당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감격했지 한데 내가 감히 무슨 상을 내가 바라겠습니까? 그저 천당 문지기만 시켜 주셔도 내가 감사한데 나보고 목사들이 천당에 올라가니까 조용기는 상이 하나도 없더라 해서 감사합니다. 상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희한한 말을 지어서 온갖 말을 다 해요. 이거 들으면 재밌다고. 왜? 나는 그런 말이 왜 귀를 기울이냐면 나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나를 욕하는 사람도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조심한다고. 하하, 이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내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그래요. 전부 우리 정부가 제일 잘한다, 우리 지도자가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김일성이가 되고 말아요. 김일성은 전부 어버이 수령이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매도를 하고 우습고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매양섬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런데 자 이제 믿음에 대한 교훈이 얘기 나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둘째로 믿음은 내가 올바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고, 셋째로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믿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법칙을 올바르게 써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법칙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여 주님께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진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막연하게 천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어는 에케테 피스틴 데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조용기 말을 들어야 내 말을 믿을 수가 있지. 조용기가 말을 아마도 안 하는데 무엇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내가 여러분 믿지.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믿음은 여러분 그 상을 잡고 믿는 것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이렇게 민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기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뭐 하나님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별 도리 없어요. 나도 옛날에 우연히 우리 애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다가 내가 참 혼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때 무슨 옷을 사달라 그러는데 내가 저녁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는데 애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아버지 뭐 피곤하지요 그러면서 막 덩어리도 만져주고 막 안마를 야 이 선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나 그랬더니 하고 난 다음 아버지 요사이에 나온 블루진 있잖아요. 그 블루진 좀 사줬어요. 그래 나는 막 지나가나 그거 말았다가 말하는데 나중에 이놈들이 자기 엄마에 가가지고서 엄마 블루진 사달라. 아버지가 허락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얘들 입는 옷이 많은데 블루진을 왜 또 사준다고 그러냐고. 너 사준다고 말 안 했다. 나는 감쪽까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셋놈이 모여와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집에 가장이신 아버지가 한 입으로 말을 두 번 합니까? 그럼 무슨 말을 내가 두 번 했나 이거네. 아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허락 맡으려고
센 놈들이 약속을 해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불루신 사달에게는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랬나? 아버지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을 그만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보고는 안 해준다고 말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우리는 아버지 말을 믿지 않을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에 가서 빌었어. 내가 걔들에게 실수로 내가 했는가 보다. 했으니 내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걔들이 자꾸 내 말을 가지고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노? 아버지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버지 말이에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이 그런데 이거 얘들에게 내가 안 해줬다가는 이 아버지 인기가 통 나갈 테니까 거짓말쟁이 될 테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걔들에게 다 옷을 다 사줬다고 블루진을 전놈에게 저기를 원한 대로 다.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아버지가 말 잘못했다가는 잡히는구나.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말했다가는 잡히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고는 하나님 당신의 말에 잡힙니다. 내 말에 내가 잡혔으면 내 말에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끄들랑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손으로 꽉 부여잡고 칭칭 감아가지고서 절대 안 놔요.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되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13일 또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자는 말 한마디 해놓고 다시 말 도로 못 주워 담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게 무섭습니다.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말을 관철해야지 중간에서 말을 다시 주워 담으면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우리를 뭐로 알고 이렇게 하느냐 모욕감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말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고 난 다음 변혁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금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시고 인정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더라.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주신 것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오중복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장을 찍은 약속이 오중복음이다. 제사해 주시는 것, 성령 주시는 것, 병 고쳐 주시는 것,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말씀을 받아서 믿었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그거 자꾸 명령해야 돼요. 나는 저주에서 세방을 얻었다. 나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늘 그런 기도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저주야 물러가라. 이 가정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세방 얻은 가정이다.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시인을 해야 돼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병아 물러가라.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저주야 물러가라. 이 가난아 물러가라. 이 실패야 물러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산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애들 예수 안 믿어. 그러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저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되었다. 우리 애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할 일은 누구든지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다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어떻게 마음에 의심 안 하고 삽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러분, 의심하고 싸우는 길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미 없는 것을 아버지 이미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있습니다. 자꾸 아이고 이것도 없네, 아이고 저것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이러면 뭐 의심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사로 채워넣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의심의 말을 듣지 말고 자꾸 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할 때 그 의심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해야지. 의심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싹싹 피어 다 들어온다고요. 의심하는 말을 하면 의심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를 자꾸 해야 됩니다. 반박을 자꾸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 왔다가 떠나가요. 그 반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받기도 전에 받은 줄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꿈꾸어보고 받은 줄로 믿고 그러고 난 다음 자꾸 감사하면 의심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서는 여러분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꿈꾸고 받은 줄로 자꾸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 받으면 뭐라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것은 감사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육신이 아픈데 안수받고 나는 기도로 믿었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면은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일이고 그 다음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도 믿음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웃하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서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받은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도 이웃하고 원수가 되시면 그 모든 믿음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 이웃하고 혐의가 있어 원수되거나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줘 버리기 바랍니다. 용서해줘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흠으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위대한 법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나와 나의 관계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원수되고 미워하는 그런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자,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슨 권세로 네가 와서 성전뜰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란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뭐냐면 산헤드린, 유대인의 그 국회입니다. 종교적 국회. 산헤드린밖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권세로 이렇게 한다 하면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자칭했다고 해서 이것도 또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민중의 권세로서 이렇게 한다. 민중들이 나를 따르니까 일한다면 이거는 평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또 정치적인 죄인으로 잡아서 족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해도 잡히고 저 말을 해도 잡히도록 딱 해놓고 난 다음 그들이 딱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상한 지혜가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일러주겠다. 내 질문한 말에 너희가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이겠느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요란강에서 외치니 온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면은 그럼 왜 너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로 왔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듣고서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나.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나고 군중들이 돌로 다 때릴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이 세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전진도 후퇴도 못하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이었으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인호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본 것이 하늘로서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세상적을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라고 말했으니 그럼 너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 낭패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것이라고 할까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예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는지 사람으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올무를 피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주님이시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완전히 얼굴에 자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세금을 하도 갈취하는지라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로 처단하려고 따야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 당장 로마 사람이 일러가지고 여기 유대인 중에 예수가 세금 바치지 말라고 승인하고 다니면서 잡힐 것이고.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해도 이제 군중들에게 몰매를 막 바치지 말라면 고발하고 안 말도 말하면 위선자라 할 것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동전 하나 내놓아라. 동전 가지고는 이 화상이 누구 화상입니까? 이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할 말이 없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뭐 이 말도 요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할 말이 없어. 그 예수님이 정말 감탄할 만한 지혜로서 말씀했습니다. 요번 이 케이스도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면 그들이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것이고 내 혼자 권위로서 한다면 정신병자로 몰아버릴 것이고 군중의 권위로서 한다면 군중을 동원해가지고서 독립을 도모한다고 해서 로마에 찔러가지고서 정치범으로 잡아죽일 것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세례 요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것이 하늘로서냐 사람이겠느냐, 이 결정타임. 하늘로서라고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권위로 한다 이러면 꼼짝도 못하지. 세례 요한이 사람이라 하면 그 주위에 들어있는 군중들이 저런 미친놈 봐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승리자인데 무슨 소리냐고 온 군중이 다 돌로 들고 치워달라니까 그것도 겁이 나고, 우린 모른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하겠다.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난 대답할 건 뭐냐,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올무를 벗어나게 됐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신의 하나님이시여, 하주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